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21장 우리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21장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반역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광야 생활 전체를 정리해 놓은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예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보기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은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불평하였다고 불뱀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진영에 불이 붙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정복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직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쌍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만큼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광야에 사는 백성들은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은혜를 누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았습니다.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름이 성막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늘 예배를 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쫙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마 그 순간 누구도 이 예배를 대충 드리지 못할 겁니다. 맞죠?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 있는 저를 아마 신격화해 주시겠죠?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느 민족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무려 40년 동안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역하였죠. 또 이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의식주가 완벽히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 벌려고 되게 애쓰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삼시세끼가 완벽하게 공급이 되며 옷이 절대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습니다. 또 하나의 특권을 누렸는데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이 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지?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직장을 주셨지? 우리가 나름 나의 인생을 해석해보고 나의 사명을 발견해 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내 마음처럼 뚜렷하게 사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고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확히 비전이 이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을 때는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청년부 사역 좀 하다가 장년부 사역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선교지로 불러서 선교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수사역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역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흔들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명확한 사역을 받았습니다. 땅을 차지하라 라는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특권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리더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것을 모두 본 사람들, 십계명의 그 두 판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특별히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평한다면, 원망한다면 이것은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본보기가 됐다는 것이 꼭 잘못된 일이거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보기를 당하진 않죠. 여러분 중에 주일 안 지켰다고 직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본보기의 시대, 본보기의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본보기 당한 민수기의 광야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부족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개 사건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인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동할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이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광야생활 반역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총 8개의 이 반역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다베랴에서 원망한 사건들, 또 기브로 탔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곳에서 음식에 대해 불평한 사례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8가지 사건이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세 번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3번 정도 이 원망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베랴, 두 번째 기브로 탔다와 그다음 7번째 롯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정탐꾼 사건, 4번째 그 반역 사건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오늘의 주요 사건들은 물과 음식에 관한 주로 불평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주요 포인트는 백성들이 불평한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모세가 하는 실수의 포인트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따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우리 3번째 미리암의 불평과 5번째 고라의 반역은 지도자를 향한, 모세를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시딤에서 있는 음행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3번째 시간 걸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이 불평의 사건들은요, 하나같이 물과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단 고기를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신체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복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옷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나무가, 그리고 풀에 지나갈 때 이렇게 풀독 오른다고 하죠. 뭔가 상처를 입잖아요. 우리가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거닐어 보면, 물론 벗은 채로 풀밭을 거닐어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는데, 네, 없으시죠? 네, 네. 걸어보세요. 심심하면. 그러면 이제 풀독 오를 겁니다. 우리 이 자연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는 지금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가장 연약한 풀마저도 인간에게 독성을 띠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그런 자연 환경이 해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부족함도 없고 공격받는 일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썩어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동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는 없었던 부족함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은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부족함을 겪지 않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역사, 이 40년의 역사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잠깐 좀 일시적인 부족함이나 물이 없었던 현상들은 있었지만 40년 전체 역사를 볼 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이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이 조선시대만 해도 하루에 2끼 먹는 게 큰 숙제였거든요. 민중들이 난 2끼만 먹고 살아도 좋겠다, 3끼는 바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원전 지금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3400년대의 시대였고 또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어느 민족도 꿈꾸지 못하는 삶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삼시세끼를 먹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음식을 끊으시고 물을 끊으심으로써 부족함을 일부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누린다면 아마도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우리 굶주리기도 했는데 여기는 음식도 충분하고 의복도 해지지 않는 완벽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식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죄로 인해 썩었어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풍족하며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족함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이 죄의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족함을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좀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죄송합니다. 혹시 방송실 지금 인터넷이 계속 끊긴다고 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는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좋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부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사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 부족함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부족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이겨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함께 하도록 하시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나누며 우리가 끊임없이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또 이 땅은 부족해,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지 않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때로 오는 아주 임시적인 부족함에도 초대교회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첫 번째는 이 다베랴라고 부르는
이 불이 붙었다고 해서 이제 지역을 다베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원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망의 지금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표현만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민수기의 사건들 또 이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물 부족이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학자들 나름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추측에 불과하고요. 확실한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가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원망입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뵀습니다. 1년간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대의 진영을 다 갖췄습니다. 은나팔도 준비했고요. 앞에는 법궤가 딱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멋지겠어요. 1년 전만 해도 노예였는데 우리가 군대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할 거야. 아마 그 기대감, 설레임, 뭔가 우리 민족이 큰 일을 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길 가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냥 광야에 흙먼지는 날리고 여전히 아침마다 만나 주스로 다녀야 되고 물이 없어서 물을 아껴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위대한 일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삶, 흙먼지가 날리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굶주리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어먹는 사건이 나와요. 배고프니까 먹었을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풍족함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그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족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여전히 지루하고 부족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근데 그 일상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기브롯-핫다아와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뜻으로 이제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요.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원망하는데요. 먼저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할 때 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 족속 중에 일부가 아마도 불평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원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다른 인종이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딱 한 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불량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인종이라고 굳이 번역한 것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죄가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출발했어 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번역을 이렇게 해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은 있지만 어쨌든 소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소수가 왜 불평했냐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건가요? 안 배고픈 건가요? 안 배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지만 더 새롭고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이고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작은 새인데요, 아마도 이 바람에 이제 떠밀려 와서 떨어진 것 같아요. 보통 광야에는 메추라기 떼가 철새여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다가 너무 지쳐서 땅에 내려오면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급하게 바람을 모셔서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셨습니다. 10호멜 정도 쌓였다고 하는데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34에서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2리터면 어느 정도죠? 이 콜라 1.5리터 병 뭐 한 20개 정도, 20개 좀 안 되는 양이죠. 그 정도만큼 치킨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족하죠? 네, 꽤 괜찮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지명 사면에 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파티를 벌리려고 모든 걸 다 벌려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아라라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풍족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내 나라는 이렇게 풍족하다. 치킨이 22리터 이상 쌓일 수 있게 할 만큼 나는 풍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즉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염병으로 아마 추측이 되는데요, 전염병이 임해서 즐기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자꾸 쓸데없는 풍성함,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육의 양식이 아니라 넘치는 욕망, 만나로도 충분했는데 더 많은 것을 요청한 너희들은 보기는 보되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제 판결을 내리신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날 밤에 심중에 생각합니다. 곳간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비웃으시면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불평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상표를 하나 더 달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반역으로서는 7번째 사건, 그리고 오늘 불평에는 3번째 사건인 놋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장 보시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지금 불평이 점점 쌓여서 7번째 사건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그저 모세에게 가서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물도 먹고 싶어요 라고 원망을 하였는데, 지금 원망의 대상이 바뀌었죠. 하나님으로 원망의 대상이 더 확대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된 만나가 싫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나가 물린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그 40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것이다. 여러분은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혹시 날마다 주어지는
나의 평안한 삶들, 반복되는 그 일상이 감사하기보다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더 짜릿한 것들, 매출하기 같은 뭔가 더 짜릿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은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으로 헌금하고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IT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물렸을 때 이 불처럼 뜨겁게 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광야의 뱀들이 한 요 정도 아주 짧은, 카메라 나와야죠. 요 정도 아주 짧은 뱀이거든요. 근데 그런 뱀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뱀 사건은 그냥 몇 명이 물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좀 많은 숫자가 죽은 사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제 상상인데, 이 시내산에서 처음 1차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줍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먹을 것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리고 피임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 백성들이 정상적이었다면 숫자가 불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도록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였다면 아마도 이런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좀 상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40년간 놀라운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모세를 향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표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보면은 회복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이것만 보면 너희가 아무런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말을 믿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노라 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볼 건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외우시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한 절을 남긴다면, 모든 성경이 다 지워지고 딱 한 절이 남는다면 뭘 남겨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모든 신학자들이 아마 이 3장 16절을 뽑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줄친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봤던 그 광야에서 불평의 끝판왕 놋뱀 사건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서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놋뱀을 보면 광야 백성들이 용서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놋뱀 사건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그것을 가득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비참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고 바라보기로 결정만 하면 사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우리 그 불평하지 맙시다. 물론 그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내가 이태껏 삶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무 조건 없이 놋뱀만 보면 사는 그 은혜를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여러분을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로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했고요.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이 놋뱀 사건 뒤에 부엘이라는 장소에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 읽어보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우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을 모아라, 내가 우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의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이 불뱀에 물릴 만큼 뻔뻔하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가까운 장소에서 물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놋뱀을 보고 산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 우물을 파라. 이때 것은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백성들이 뭔가 노동을 하게 하셔요. 물을 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어질 은혜, 그러니까 주신 은혜도 하찮게 여기던 백성들이 주어질 우물물을 기대하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물물이 솟아나고 노래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우물물을 마시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불평하면서 그 불평을 눈덩이처럼 키우면서 그리고 심판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신히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수준의 백성들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흙먼지를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 가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종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 항아리는 발 씻는 물을 넣는 물이었습니다. 발 씻는 물이다 그러면 상상이 잘 안 가시는데, 시골에 가면 빗물 저장하는 대빵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귀농하셨는데 그 다라이라고 부르죠. 그 색을 뭐라고 하죠? 그 빨간색도 아닌 것이 갈색도 아닌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를 그냥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제 비 올 때마다 쌓이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이 깨끗할까요? 전혀 안 깨끗합니다. 그냥 먼지 가득하고 거미 맨날 죽어 있고 뭐 그런 물이죠. 근데 그런 물 갖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아마 종들이 씩씩 대면서 아마 물 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낑낑 대면서 그걸 갖다 놨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던 연회장이 막 칭찬합니다. 좋은 술을 숨겨놨다고, 더 좋은 술을 갖다 놨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그 포도주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주어질 은혜를 소망하고 우물을 판 사람만이 그 주신 분의 은혜를 명확히 알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물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서 주신 분의 그 은혜를 더 기쁘고 달콤하게 사모하는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은 죄의 나라에 살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역할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 받았지만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키웠고 불평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만 보아도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물이 나온다는 약속을 듣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을 그치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 사모하며 기꺼이 땀 흘리는 주님의 백성, 언약 백성다운 삶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